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310쪽이고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짧은 만남이지만 긴 여운이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죠. 어떤 실수를 하게 됐냐면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니까.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다든가 시간이 지나면 좀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잘 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많은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 또한 제가 좀 불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참 고맙게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별 고민 없이 당연히 듣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기본적인 걸 왜 묻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서점에 가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룬 책들이 넘쳐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경청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쳤더니 정말 수십 권의 책이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듣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가 다 그처럼 아는데 왜 그렇게 많은 책과 강연과 콘텐츠가 여전히 잘 듣는 것의 중요성과 그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듣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제가 타이핑을 해놓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설교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일 때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야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30분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유머러스하게 하는 이야기, 이 유머로 쓰면 안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니 진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왜 3번의 설교를 했을까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3번씩이나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고요. 또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설교이죠.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모세는 얼마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남긴 어떤 유산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속한 3번째 설교인 이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받는 복에 대해서, 영구히 복받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당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들어있는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의 중요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던 신명기 30장 15절, 우리가 14절까지 공독을 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청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술 가운데 정종이라고 있는데 정종보다 더 센 게 청종인가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청보다 더 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청은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obey,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경청은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두 분의 여자 동시 통역사가 출연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항상 유퀴즈를 보는데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시 통역사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얼핏 알고 있었지만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정말 지니어스라는 생각이,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큼 공부를 해서는 이게 통역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통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이래요. 경청. 그렇습니다. 청종이란 경청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누구의 말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거나 뜻을 알기 위해서 경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청종할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것. 설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가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경청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나아가 말씀을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청종할 때 여러분 설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믿는다면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청종하면서 내가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또 그것을 깨달아야 제대로 들을 걸 들을 수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경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꾸중만 맞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야단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참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복되게 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생업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바라기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안 쉽죠? 아니요, 안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쉬운 복을 사람들이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렵다. 복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 어렵더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먼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은 말씀이며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딱딱한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지 못할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소화하지 못할 그런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은 말씀이고 메마른 대지 위에 그 채소가 말라가는 그때 내리는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책이 요즘은 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하기도 편하게. 노트북 가방에는 쪽성경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쪽성경이 들어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어디를 가고 시간이 나오면 그걸 펴서 봐요. 두꺼우면 여러분 쪽복음도 있어요. 쪽복음도.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성경이 세로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세로 성경 보신 적 있나요? 세로 성경으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로잖아요. 가로. 아니요. 예전에 세로 성경으로 볼 때만 해도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려운데 그때만 해도 신문이 그랬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성경을 하나 사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질수록 이미 주어진 그 복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최근에 이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거의 매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읽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멀게만 느껴지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 듣는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만 여겨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쇼츠나 짤동, 그 시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왕 김수현이 아무리 쳐다봐도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김지원인가를 살려달라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대. 옛날에 무슨 드라마 할 때 그랬다면서요? 그 여자 주인공을 죽이지 말라고,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도 있대. 어느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울기에, 도대체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내가 보니까 집안에 평탄하셔서 우실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쇼츠나 짤동을 볼 시간에 그 시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복사하시고 코팅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그 모든 결말이 무엇이냐? 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냥 너희는 그 말을 청종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을 주는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나아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함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설교의 스피치가 좋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은퇴식과 위임식을 겸하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제가 2시에 갔다가 한 1시 반쯤 갔다가 4시 반쯤 거의 한 3시간 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이시자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저러니까 교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나? 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명설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모든 설교가 명설교이고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습니다.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없는 거죠. 모두 나에게 필요해서 듣는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술을 담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받으시면 그렇게 전제하고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일날 준비할 때 원고 한 A4 용지 6장 정도를 준비를 해요.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타이핑만 하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돼.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고만 보고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원고 한 30장 만들어갖고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워낙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목사님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설교는 선포야. 그냥 증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신대원에 다닐 때 배웠던 설교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염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는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무 예화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인기 영합적인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기복적인 설교는 안 된다. 현실 도피적인 설교는 안 된다. 신비주의적인 설교는 안 된다. 윤리적인 설교는 안 된다.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다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지만 설교 준비한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 원칙 가운데 제가 배웠던 그 교수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정성구 박사님이라. 키도 딱 저보다 더 작으신 분인데 설교학을 가리키면서 나중에 설교 스피치 또 그 다음에 한 3분, 5분 설교 스피치 해갖고 시험 점수를 매겼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설교 준비는 어렵게 해야 되는데 완성된 설교는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치 고급 음식을 만드는 사람 쪽에서 만들기는 어려워도 먹는 사람 쪽에서는 맛이 있어야 하고 먹기 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또 청종하는 어떤 자세로 어렵게 준비해야 하지만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쉽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귀가 고급이 되다 보니까 자꾸 재밌게 해달라고, 재밌게. 그런데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시대를 이미 예측을 하고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재밌게를 외치다 보니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 하다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요. 이게 A.W. 토저가 말한 이 시대의 어떤 예배, A.W. 토저가 진단한 이 시대의 어떤 그 설교에 대해 이야기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야 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흥미로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깨우쳐 뭔가 반짝해야 설교다운 설교를 들었다고 여겨지십니까? 목사는 그때부터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예배가 진행이 된다. 혹시 그런 재미있는 강의를 들으시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목요일 밤 TVN 9시 45분에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해요. 네. 그거 들으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유일한 목적을 둬야 한다. 그러다 보니 때로 들으시기에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듣기 불편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설교자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듣기 힘든 말도 하라고 말씀하시니 적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기에 좋은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8절까지 1절에서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고 15절에서부터 68절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걸 바꿔서 저주의 말씀은 조금하고 축복의 말씀은 길게 하면 좋은데 왜 축복의 말씀은 조금하고 저주의 말씀은 3배씩이나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들려지는 말씀이 들으시기 편해지시려면 들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여 청종할 때 받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청종할 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에게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청종하실 건가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어갈 건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너무나도 겸손한 자여서 그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요,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제가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나는 능력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이나 능력, 자기의 뜻과 영광보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삶을 택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제 그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렵지 않다고, 이해하겠다고, 그리고 순종하며 청종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생명과 복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청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인생, 복 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